eyes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더 큰 소리로 기쁘도다 기쁘도다 Buona Sifie. Well, blessed listeners, what a wonderful, beautiful, amazing, and glorious morning it is in Kenya. Now it is 7 a.m. and 8 minutes past in East African time. And still now, our Godfather, His abundant presence is still flowing, which was flowed from last Sunday, informative Sunday service at Yahya Kilimani in Nairobi. How dreadful it was, how sinful I am, and how merciful you are. Again, the shocking, more intensive visitation and the penetrating word of God like double-edged sword, painful and so shameful and so helpful for me. It cannot be seized, still flowing. What a blessed country it is, Kenya. So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Actually, we have 2 letters today, one for Korean and the other for Chinese, and all for the Yahya Kilimani. I will tell them what happened there and will summarize the sermon, historic sermon by the mightiest prophet of the Lord. Each of them will take 30 minutes or so. So I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Cho.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귀하신 여러분께 지금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목사 조한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7월 31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케냐에서는 나이로비에 있는 야야 킬리마니 재단에서 선지자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가 열렸었습니다. 그것은 당일 주일 새벽 6시경에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었고 나이로비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회개와 거룩함 재단 교회들이 모두 소집되었는데 단지 그 몇 시간 만에 아름다운 재단이 세워지고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다시 한번 케냐 성도들의 놀라운 순종과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단어들과 연관되는 하늘의 이적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촬영되었는데 하늘로부터 장막 위로 내려 꽂히는 빗줄기, 구름기둥, 태양의 박수, 또 큰 구름이 장막 위에 거하는 모습 등등이었습니다. 좀 더 강화되고 집중적으로 현현하는 하늘의 이적에 대해 주님께서 서두르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님의 설교는 진실로 너무나 강력해서 그 자리에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저 자신의 가득한 죄성으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고 동시에 이것이 저의 마지막 심판 때짜리가 아닌 것이 무한 감사했습니다. 또한 데이빗 우어 선지자님에 대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늘 하던 생각이지만 더 깊이 온몸으로 그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같이 보셨을 텐데요. 야야 킬리마니 재단 현장에서는 말씀 도중 연이어 보여지는 하늘의 이적뿐 아니라 갑자기 회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시작과 끝이요 흐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집회였습니다. 다음은 선지자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두 증인이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를 질문하시며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재림의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설교의 핵심 또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잘 준비시켜 메시아가 오실 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나 이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바라심이시기도 합니다. 설교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2018년 3월 11일 천국 계단을 내려보내주셨고 2017년 1월 15일 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토양을 떠나 흙을 떠나 위로 올라가는지, 하늘에 얼마나 큰 구름이 있었는지, 그 문이 어떻게 열리고 계단이 어떻게 내려오고 그들이 입었던 옷과 그 영화로운 계단을 영화로운 그들이 발로 밟고 올라가는 모습 등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 의로움의 복음을 잘 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함께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국에 관한 놀라운 광채와 그 값비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날의 휴거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그날은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의 여부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고 도둑처럼 올 것이고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구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딸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목마른 자. 8절의 핵심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곧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손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입고 있을 몸입니다. 의복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내가 다시 올 거라는 말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가 육체를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사가 되어 지금 당신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육체, 볼 수 없는 영체. 그는 볼 수 있는 육체의 형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15절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나이로비 센트럴파크 집회 중 출연된 구름 기둥 및 빛 기둥,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하나님의 보좌실로 데려가시는데 이곳은 아무 천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두 수랍 천사가 제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 안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예배드리는 곳 장막 위로 내려 온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말하자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님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궤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이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태양이 박수치는 장면이 또 촬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6장 2절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사람을 죽이듯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듯이 하는 돼지 피 드리듯 예물 드리는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우선 받으실 만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의 구름에 쓰인 글자가 촬영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집회가 매우 술렁했고 선지자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제게 써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은 계단을 밟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단지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결하고 겸손하고 통회하고 부서진 마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로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을 사람 죽이듯 하는 사람들, 이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구체적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서 이 거룩하심은 set apart, 구별되었음을, 그분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특권을 받았고 스랍 천사들이 날개 둘로 얼굴을, 둘로 발을 가리고 둘로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화답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 천사는 최고층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곧바로 찬양을 못하고 서로 보며 화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랍비들은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이사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왕을 베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가득한 죄성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현장에서 두 증인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무너졌을 때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져다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당신도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주로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죽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죽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체를 보고 있었고 그 생명은 다른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하하 웃으시며 오늘부터 오직 성령만이 너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성령님의 저의 유일한 증인이자 유일한 친구라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부터 너의 죄가 사면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지진, 칠레 지진 등등 많은 재앙의 선포로 수천 명이 죽어도 제 손에는 피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진행될 87개 스타디움에서의 치유집회 또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를 대적하는 사탄과 함께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 천사도 스랍 천사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맡은 천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힘으로 그가 죄악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 옷이 바로 휴거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처음 그에게 하는 일이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부터의 구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문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당신이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았습니까? 교회로부터의 구별이라니. 당신은 이사야와 여호수아가 겪은 정결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또한 여전히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전의 캐주얼한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이나 오빠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즉 타는 수치로 정결하게 된 이후 이사야는 듣게 됩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렇게 불로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지금 불타는 수치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결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 구름 아래서 세례와 정결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집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당신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성숙한 기독교인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 즉 베이비 크리스찬, 어린이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늦은 비 영광이 임하는 때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함에 있어 정결화 작업과 성숙함은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 앞에 나타나면 어떠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시길,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이고 주인이거늘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떡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바치면서 너희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한다. 그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10절에서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찬양대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에도 거룩함을 향한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의로움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케냐 교회가 거친 정결화의 과정을 보았고 성숙함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에서도 벌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9절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경외함 없이 정결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다가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결국을 말해줍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19절에는 블레셋 사람,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로 재앙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동일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케냐가 이 영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엄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오랜 시간의 빼앗김 끝에 다윗의 왕국이 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레로 옮기려다가 소가 놀라 뛰니 우사가 손을 대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우사는 자기 할 일을 했겠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 천사들이 옆으로 걷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손을 대서 언약궤를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사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악합니다.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을 복주십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지만 오벳에돔은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언약궤를 석 달이나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접근은 죽음을 초래했으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못됨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5만 70명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드리려 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라고 하셨는데 초막절 스콧입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자기의 위치를 자리 잡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모든 거룩한 기구를 준비하며 메고 들어갑니다. 언약궤의 운반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분명 언약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 바친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놓을 장소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제물의 피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흘린 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흐릅니다.
솔로몬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만일 이스라엘의 대적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면, 그래서 이들이 울며 주님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 안에서 저들을 회복하시고 보호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사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혈을 가져다 주셨고 이 두 선지자 또한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부단히 흘러 당신의 죄를 씻어내고 당신의 이전의 모습,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고 거기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3장 24절에서 케루빔이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제가 치유 집회 때마다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기능은 완전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타락함으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가까이 오실 수 있어야, 임재하셔야 당신의 경배가 완전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증인을 사람들 가운데 두시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의 생명 안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청결한 마음, 정결함, 성숙함, 경외함, 거룩함과 의로움을 알아 제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지난 주일 야야 킬리마니 예배 상황과 말씀 요약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방송에 이어 중국어 방송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결함의 과정을, 성숙함의 과정을 온전히 저의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소서.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휴거의 그날에 주를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존귀하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한국어 방송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